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우리 건강하신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4절까지만 읽죠.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라사 광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 또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셔야만 오는 나라였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무엇을 해서 오는 나라가 아니라 주께서 헬라 말로 엘레에오 곧 불쌍히 여기셔야 오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온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그건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위에도 열방 위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현재 그곳이 어떤 멸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 믿음 위에서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멸망의 땅인데 우리는 현실 앞에 반응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또 역사 안에서 우리가 확인했는데 멸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신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이 외에도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귀신도 또 돼지와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응답받을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그런 사람들도 응답받을 수 있었어요. 소위 기도 응답 말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의 존재를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귀신이나 돼지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의 응답받을 수 있었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갈망의 사람도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체와 우리의 존재는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원수가 이걸 속이는 겁니다. 너 하나님이 싫어해. 너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 거야. 기도 응답 안 하시잖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되냐 안 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때에 어련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며 즐거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는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정직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인내에서 걸렸을까요? 기다림에서 걸렸을까요? 즐거이에서 걸렸을까요? 한편 은혜 받아 치유받은 광인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주님이 판단하신 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도 이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시급한 일상 가운데로 복귀를 명령하셨죠. 그가 일상으로 복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의 가족이 비로소 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버지였는지 그냥 총각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남성이 이 가정 안에서 격리되어서 무덤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님은 은혜 받아 변화된 자에게 그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의 온전한 회복까지 원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보편적인 교회는 가족 안에서 안정과 쉼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같이 가족이 너를 핍박하는 거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니까 그걸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마. 그렇게 속인다고요. 아니요. 가족이 핍박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거기를 섬겨야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싫어하시면 이 마귀들 제가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를 미워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제 자책이 되죠. 처음에는요. 너 왜 그랬니? 제 약점들, 제 부족함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달려드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지, 그걸 떠나고 회피하고 아니면은 그냥 정신승리하면서 저런 무식한 사람들, 연소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신천지들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보편적인 교회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안정과 쉼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가족과 일상으로부터 그 사람을 훔쳐왔어요. 빼앗아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가족 안으로 돌려보내세요. 극단적으로 가족이 막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가족이 맨날 술 먹고 술병으로 깨부시고 뭐 그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과거 무덤에 살다가 현재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제는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간다는 게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죠. 일상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의 가정과 일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는 거니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예수님, 그래서 어떤 분이셨죠? 우리는 귀신을 담당하고 몰사한 돼지떼를 통해서 죄를 담당하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돼지떼는 군대 귀신을 담당했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카톡 좀 보라고 난리 났다고, 지금 왜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그래서 봤더니 6천 마리, 그러니까 레기온이 6천 명의 군대예요. 근데 군대 귀신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천 마리 나오고 6천 명 나오니까 막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레기온이라는 말이 6천 명쯤 되는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그 마가복음 그 책을 추천 도서를 올려놨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도서에 나와 있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시간이 되면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받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돼지 때는 군대 귀신을 담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친히 세상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죠. 아멘 합시다. 귀신에 의해 미친 돼지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몰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돼지처럼 부정한 자가 되시고 부정한 자 취급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돼지와 비슷한 모습으로 저는 보았어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길들여졌던 그 돼지들이 우글거리는 이방 패역한 땅, 멸망뿐인 그 거라사에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꾸역꾸역 데려가셨고 풍랑을 뚫고 건너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아주 효율성 없게 합리적이지도 않은 귀신 들리는 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역을 하고 오신 거예요.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곁에 없었던 버림받은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보시면 안 돼. 그 한 사람이 나라고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께 가치 있고 귀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라도 하시듯 애꿎은 돼지 2,000마리를 다 몰살시키시며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귀한 존재란다. 어느 누구에게 이 소식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귀신 축사해서 내어 쫓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서 떠나갔어요? 그저 예수님의 긍휼하심, 생명을 걸고 바다를 건너가신 그 방문이 그와 그의 가족을 살린 거예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가셔서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구원의 그림이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이와 같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걸 두 글자로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뭐였죠? 대체로 우리가 믿음을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생과 나의 천당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구원 확신을 위해서 믿음을 간구하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됐던 이유,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던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 미친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었고, 미친 바다, 광풍을 건너가서 광인을 만나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이 믿음이 다 없습니다. 내가 사랑스럽고 내가 존귀하니까 이 미친 게 오면 살려달라고 울 수는 있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데 뚫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믿음직스러우신 분, 유일한 믿음이신 분, 그분만 미친 바람도, 미친 바다도, 미친 돼지도, 미친 광인도 만나러 뚫고 나가시는 거예요.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미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제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믿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어떤 광인과 광풍 두려워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체로 종교인들에게 믿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믿음을 갈구하는 이유가 예수님과 함께 광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가기 위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차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신자만의 항해를 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하십시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소위 혈루병 걸린 여자가 치유받은 이야기와 야이로의 딸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가 마치 한 이야기처럼 버무려져 있어요. 그래서 문학적으로는 이를 가리켜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위에 빵이 있고 아래 빵이 있고 속 안에 토핑들이 있는, 이를테면 A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B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끝은 A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A, B 이렇게. 제가 이거 쓰면서 오늘 예배 끝나고는 샌드위치를 좀 먹으러 가면 좋겠다. 샌드위치 가게를 제가 서치해 봤거든요. 가로수길에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샌드위치 또 그러면은 여기 제가 가봤던데 여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아니 아메리칸 오리지널 팬케이크 하우스 아닌가? 맞죠? 아메리칸이 아니구나. 그냥 오리지널.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여기도 한번 봐야 돼. 거기나 아니면 저 브루클린이나 아무튼 갔으면 좋겠다 하면서 설레임으로 타이핑을 했었는데 저만 설레이군요. 지난주에 왜 이렇게 다 빨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으면 지금이다 하면서 하나둘씩 그냥 쑥쑥쑥쑥 빠지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눈 떠보니까 다 가셔서, 지난주에 퇴근을 너무 일찍 해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공허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찍 끝나나? 이러면서. 아무튼 오늘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마치 이 샌드위치 기법은 겉에 있는 빵의 독특한 맛, 빵의 그 위에 독특한 맛과 향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맛과 향과 함께 어우러져서 깊이 파고들면서 새로운 맛과 향을 창출해내는 그런 음식처럼
전체 의미가 A와 B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더욱 함께 섞여 있으면서 함께 씹으면서 풍부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창출하기에 문학 안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성경도 문학책은 아니지만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어 줄 수 있고 문학적으로도 읽을 수 있는 글이기에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 양식으로 주시고자 하는가, 저는 연구하면서 오늘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빵부터, 위의 빵부터 한번 보면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21절부터 24절이에요. 시간 관계상 또 한번 읽지는 않겠는데요, 예수님은 다시 이방 땅에서 유대 땅으로 건너오셨어요. 21절만 보실래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러니까 거라사에서 다시 넘어오신 거죠. 근데 그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래요. 누가복음 이 병행 구절에는요, 사람들이 기다렸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왜 가시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예수님이 사람도 고치고 살리고 치유하시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늦게 왔던 사람, 나도 예수님 필요한데 했던 사람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신 거죠. 근데 누구도 기다렸는가? 22절 보실래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유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자마자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 보고 발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도 기다렸다 안 기다렸다? 기다렸던 거예요. 왜요? 야이로에겐 사정이 있거든요. 그게 뭐야? 23절 이걸 읽어볼까요?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 야이로가 어떤 사정이 있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된 사정이 있었어요. 어린 딸. 뒤에 보면 이 딸이 몇 살인지 나옵니다. 12살입니다. 12살. 여기 간곡히 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그 위에 17절 18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간곡히 간구했죠. 떠나주세요. 간구했고, 또 18절에 그 사람이 나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간구했죠. 이 간구가 똑같이 23절에 그 간곡히 구하여요. 같은 단어예요. 이 간곡히 구한 야이로,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 야일에서 왔습니다. 야일의 뜻은요, 계몽자예요. 계몽자가 뭡니까? 일깨워 주는 자입니다. 일으켜 세워 주는 자, 깨우치는 자, 일으키는 자. 야일은 히브리어 오르에서 왔어요. 우리가 찬양 하오르 노래했잖아요. 오르 뜻이 뭐예요? 빛입니다. 빛. 그러니까 빛이 오면 깨어나는 거거든요. 빛이 오면 그냥 열리는 거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빛을 비춰서 일으키고 일어나게 하고 깨워주는 자가 바로 야이로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인생 최대의 문제가 발생한 거죠. 12살 난 외동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회당장의 직위와 체면 다 내려놓고 다 무릅쓰고 예수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간곡히 구했어요. 파라칼레오, 간구하면서 예수님 좀 살려주십시오. 손만 얹으면 우리 딸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야이로의 간구를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가자 하면서 24절이 끝나는 거죠.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러니까 또 인파들이 이 다음에 내 차례다 하면서 또 옆에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보고자 또 갔을 것이고, 또 야이로라는 그 동네에 회당장이었던 사람이 감히는 아니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광경 앞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 인파가 이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네 집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느닷없이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샌드위치 빵 아래에 있는 내용인 거죠.
샌드위치 속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열두 시작. 12회를 예, 계속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계속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계속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29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아멘. 어떤 이야기예요? 야이로와 그의 가정의 그 위기 앞에, 사랑하는 어린 12살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위기 앞에 또 다른 위기의 여인이 갑자기 불쑥 등장을 하죠. 이름하여 혈루증 걸린 여자입니다. 이 여자 몇 년 동안 아팠다 그러죠? 12년. 참 1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오는 게 의미가 있겠죠. 혈루증이 뭐냐면요,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거예요. 피가 멈추 계속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눌 때 있어야 될 게 그 자리에 있는 게 정결이고요, 있어야 될 게 그 자리에 없는 게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피는 혈관 안에서 있어야 그게 깨끗한 겁니다. 이게 혈관을 뚫고 나오면 결국 부정이고, 부정은 사망이거든요. 이 여자는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어떻겠습니까? 병이 오래되면은요, 좋은 삶의 질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 안 걸리시길 축복합니다. 병 걸리더라도 건강하셔서 빨리 털고 일어나시길 바라요. 삶의 질이 안 좋아져요. 저는 왜 좋아하는 커피를 안 먹냐면, 좋아하는 커피를 먹으려고 안 먹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제가 좋아하는 콜라를 안 먹냐면, 좋아하는 콜라를 먹으려고 안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안 좋은 게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왜 목소리를 아끼냐면, 예배를 목소리를 질러서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이 여인은 삶의 질이 완전 뭉개졌어요. 12년 동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26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뭘 받았다 그러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이 반복되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만나면 만날수록 많이 치료받고 많이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많이 괴로웠다고요. 그러니까 의사를 많이 만나는 게 능사가 아닌 거예요. 한 명 제대로 만나면 되는데 한 명 제대로 못 만난 거죠. 많은, 뭐 방언 터졌어요? 성령님이 절로 임하셨어요. 지금 수련회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수련회 소리가 지금 나고 있어요. 이 여자는요,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도 만났지만 결국 많은 괴로움만 받았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의사들이 많아도 결국 많은 의사들이 준 영향은 그저 많은 괴로움뿐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나빠만 지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성경은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가진 것도 다 뭐하였다? 허비했다. 허비, 낭비하고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런 그녀가 예수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신 예수님 뒤를 졸래졸래 따라가다가 그 인파 속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자 결과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혈루 근원이 즉시에 말라버렸고, 피가 말라버렸고, 그녀 역시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누구보다 그냥 체감한 거예요. 됐네 이거. 내 몸이 제일 먼저 아는 거죠. 다이어트 해보면 알죠? 몸무게 키로수 안 빠져도 이 눈바디하고 거울바디로 그냥 내가 알잖아요. 옷바디 딱 입어보면은 알거든요. 내가 알아요, 내가. 그녀는 즉시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녀에게 있어서 이건 엄청난 기적이고 치유의 축복을 그냥 한순간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 무슨 문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만졌냐? 누가 손댔냐?
예수님이 어떻게 알죠?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만져서 치유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에 치유가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만져서 능력을 뺏어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허락 없이 나가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누가 뺏어갔어? 나갔는데? 그래서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 개인에게는 위기인데 멍청한 제자들이 이렇게 또 섣불리 입을 열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네, 유대인의 간습에 따라서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로 간주되는 여인이에요. 부정한 사람은요, 사람들과 접촉할 때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야 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지금 많은 무리와 많은 인파 가운데 그 애워싸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건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하게 했으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곁에 무리들, 이 미어싸고 있는 이 사람들도 모두 건드리면서 부정하게 했음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녀가 의도적으로 부정을 옮긴 자로서 이제 이 여자가 걸리게 되면 정죄와 심판은 물론이고 돌로 들어 쳐 죽여도 아무런 항변할 수 없는 이 여자에게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지금 도래한 거죠. 레위기 15장을 한번 열어보실래요?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 이미 다 봤는데 15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거든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절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아멘.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로 인하여 접촉된 자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만져서 내가 부정해졌다. 그래서 진영을 나가야 된다. 부정한 자가 아니었는데 부정한 자 취급을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밥숟가락 같이 안 먹고 기침만 해도 서로가 죄인처럼 그렇게 서로가 쳐다봤지 않습니까? 김병호 선생 오늘 마스크 하고 오셨네. 이거 옛날에 농담도 못했어요. 옛날에 괜찮아요. 목사님 저한테 많이 침 뱉어도 상관없어요. 진짜 옛날에는요 이 앞에 앉은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왜 목사님 설교할 때 침 맞는 게 은혜라고 그랬어요. 한국에 그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이 침이 서로에게 얼마나 그런 때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셔가지고 참, 그때 마스크 끄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때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빨리 좀 문자해서 오늘 왜 안 오는 거예요? 연합예배만 안 나오는 분들 계시는데 연합예배는 안 나오는 날이 아닙니다. 빨리 나오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했다고 우리 이수표 권사님 하루 종일 웃으셨다고. 어디 가셨어요? 아 저기 계십니다. 네,
유대 여자로서 그걸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그녀는 염치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쳐보고자 예수님을 만질 가맹을 했어요. 따라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메시지 들어봤어요. 어떻게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건 말건 자기만 치유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격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시건 말건 나의 치유를 위해 예수님을 접촉하는 게 과연 기독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례하고 이기적인 좀비들로 증식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은요, 샌드위치의 맛을 떨어뜨리게 돼요. 피차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존엄성을 지키시면서 성경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유대 문헌에 영향이 있어요. 유대 랍비 문헌에 따르면은요, 부정한 자가 온전한 자의 옷수를 만지면 온전해진다라는 글귀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자의 허락이 없이 만졌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글귀가 추가되어 있죠. 왜 그렇겠어요? 온전한 자는 부정한 자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온전해지려고 부정한 자가 온전한 자를 만지면 되겠어요? 온전한 자가 허락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투병하던 여자는 자기의 온전함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12년 동안 너무 괴로웠기 때문에 몰라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든 상관없어. 그냥 나 깨끗하게 이 병에서, 지긋지긋한 병에서 좀 탈출하고 싶어. 그러고 만진 거란 말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윤리적으로 바른 행동은 아니지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최후의 몸부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아까 잠깐 00년생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여자의 사정을 이렇게 다 들으면 소위 정상 참작이라는 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얄짤 없는 거예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여인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다 기성세대인 거예요. 어쨌건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어요. 즉시 혈루근을 말라버리고 치유된 걸 자기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 무리 가운데서 떠나서 자연스럽게 집으로 돌아가면 완전 범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범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야, 누가 나 만졌는데, 내 몸 안에서 능력이 나간 게 내가 느껴졌는데 누구야? 하면서 예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추궁 앞에 껴들은 거죠. 그게 우리가 읽은 건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유,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미는데 이렇게 밀고 치고 하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한 거지, 누가 예수님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 아들은요,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께 꾸중을 들어도 기적을 봐도 예수님에 의해서 귀신이 내쫓이는 그 엄청난 역사를 봐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믿음 없음으로 꾸중 듣고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살리신 예수님께 어쩌면 이 제자들은 불만이 가득 차여져 있었을지 모르겠다 싶어요. 광풍 사건 이후에 지금 제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들리는 거거든요. 제 아들이 그 사이에 말을 안 해요. 성경에 제 아들의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제 아들이 입을 처음으로 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들의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아요. 뉘앙스가. 제 아들은 마치 예수님을 가르치기라도 하듯이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 아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그 질문인데 예수님께 가만히 있으면 좋을걸. 예수님, 무리가 지금 애워싸 미는 건데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다고 물으시는 게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정신을 좀 차리셔야, 돌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쉬셔야 됩니다.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너무 피곤하십니다. 에?
지금 이런 뉘앙스로 저는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제 아들의 목소리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요번만큼은 내가 맞았다. 요번만큼은 예수님이 실수했고 내가 맞았고 내 확신에 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 아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돌봄이 필요한 놈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계속 찾기에 여념이 없어요. 32절 보십시다. 나같이 예수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제 아들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그냥 찾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말이 맞으니까. 제 아들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얘네랑 대꾸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자를 찾는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으면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되죠? 이 여자가 생각할 때 이 여자는 일반적으로라면 유대 법으로라면 비난과 질책을 넘어서 좀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여자. 이 인파 가운데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남자들이 많았겠어요? 애들이 많았겠어요? 힘 있는 어른들이 많았겠어요? 애들은 애들도 궁금하니까 따라오겠지만 이 미어싸는 여기 애들이 어떻게 껴 있습니까? 그 힘 있는 남자들 그들 앞에 이 여자가 이제 앞으로 이 남자들이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에 날 건드렸어? 너도 건드렸어? 예수도 건드렸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근데 33절 보실까요?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여기선 빼박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두려워서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이실직고 했어요. 제가 2차 저차에서 12년 동안 요래요래 해가지고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기적이 일어나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해서 질책과 비난과 돌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세요? 3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아멘. 뭐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다름 아니라 그녀를 뭐라고 불러요?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께 딸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총각이십니다. 예수님 총각인데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서 예수님의 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딸을 낳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혈루증 여인의 본문은요, 이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부정한 자를 자녀 삼으시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복음인 거죠.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든가요?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김도연 어린이 어저께 우리 김도연 어린이가 형아들을 초대해가지고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했거든요. 파자마.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4시 넘어서 갔는데 조용해요. 근데 갑자기 조용한 거 아시죠? 바퀴벌레들처럼. 제가 방문 딱 열고 갔더니 죽은 척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시 있어요? 전 분명히 한 명만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랑 닮은 애 2명, 저랑 안 닮은 애 2명, 그리고 가운데 방 보면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방 갔는데 저기 길쭉한 애 하나 자고 있고 여기 제 사랑하는 아내가 자고 있고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가. 우리 애들이 그럼 어저께 애들이 몇 명 잔 거? 6명이 잔 거거든요. 근데 5명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연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하나 어디 갔어? 막 찾는데 없어요. 봤더니 우리 아내 옆에 침대에 조금 해가지고 덮여 있어서 안 보였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침대에 점프했으면 얘는 찌부돼서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더니 거기 이렇게 요만해가지고 안 보이게 있더라고요. 그 애기 어떻게 온 거예요? 그 자녀 이 세상에 어떻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의령 갔다 왔잖아요. 부산교회가 의령까지 한 1시간 반 걸려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령 교회 목사님이 그 공간을 렌트해 주신 거고. 근데 제가 밥을 먹는데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다 처음 만난 사람이니까, 제가 늦게 가서 혼자 밥을 먹으니까 어떤 분이 이제 같이 밥을 먹어 주시더라고요. 앞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제 호구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아, 어디서 오셨어요? 예, 뭐 어디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머리는 왜 그러세요? 아,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신학은 어디서 하셨어요? 아니, 계속 물어. 아니, 먹다가 저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 강사를 이런 것도 조사 안 해보고 불렀어요? 네, 그랬죠. 그랬더니, 아, 저는 여기 의령교회 목사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부산 요교회가 부른 거고, 여기 그냥 장소만 대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분은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아니, 너무 꼬치꼬치 물으시니까 밥 먹는데, 나도 참 못됐어요. 그걸 또 그러면서 그분이, 아, 서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요. 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이야, 그랬어요. 아, 서울에서 태어나기 쉽지 않은데 그러는 거예요. 쉽지 않다고요? 아니, 제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냥 눈 떠보니까 서울이었어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상경하셔서 20대 때 상경하셔서 서울에서 저는 그냥 응양하고 태어났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서울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친구들의 본적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거냔 말이에요. 자녀는 어떻게 태어나냐면 자녀의 의지와 결단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한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냐고요. 우리 의연이가, 우리 하연, 다연, 도연, 의연이가 어떻게 우리 집을 보냐고요. 우리 집에 식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집에 침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보죠? 태어났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리 엄마 아빠의 피 흘림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죠?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냐고.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보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안경 껴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내 돈 들여서 눈 개안 수술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 인간의 의지로 태어날 수도 없고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는 자녀의 노력과 결단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아멘입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셔야 태어나는 거죠. 자녀는 그래서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국적은 아버지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딸이 된 거죠? 마치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 거듭난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당신이 그녀의 혈류증이라는 부정함을 담당하시고 그녀를 당신의 딸로 낳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이름을 넌 의연이야, 애를 낳고 제가 그렇게 결정했어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빼도 박도 못하고 의연이로 살아야 되죠. 동일하게 이 여자는 너 딸이야, 너 부정한 자 혈루증 20살짜리 아니야, 넌 딸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딸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대뜸 왜 예수님이 딸아 라고 먼저 말했는지 이제 아시지 않겠어요? 유대 랍비 문헌에 의하면 온전치 않은 자가 온전한 자의 옷을 만지면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전한 자의 허락 없이 그의 옷을 만졌을 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님의 허락 받았던가요? 안 받았던가요? 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심판을 받아야 할 부정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죽일 놈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딸아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건, 온전한 자의 자녀는요 유일하게 허락받지 않고도 온전한 자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자에게 다 허락받고 온전한 자를 만져야 되는데, 유일하게 자녀는 온전한 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다 만져도 된다고요. 다. 이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나 자녀는 다, 어떤 아비나 어미나 자녀에게는 관대한 거 아세요, 여러분? 관대한 거?
마치 경륜과 지혜와 권위의 상징인 할아버지의 수염을 지나가는 행인이 만지면 모욕이 되지만 손주들이 만지면 넉넉히 용납되는 것처럼, 마치 지혜와 경륜과 권위의 상징인 저의 이 헤어스타일을 지나가는 행인이 만지면 성폭력이 되지만 우리 아들이 만지면 제가 행복합니다. 맨들맨들 이 대머리도요. 그 부산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하라고 그랬는데 머리의 촉감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 그걸 만지고 싶니? 제가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왜 찾으신 거예요? 정죄하려고 찾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누구도 이 여자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못하도록 이 여자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으신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우 예수님, 이 사람들 밀어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말해도 그 몰 이해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 여자 한 사람을 찾아내신다고요.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만약 이 여자가 예수님께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산들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 몸은 치유됐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평생 늘 죄책감과 정죄감에 괴롭지 않겠습니까? 꿈에라도 나오면 어떡해요? 여러분, 사람 죄 짓고 못 살아요. 아세요? 죄 지으면 못 산다니까요. 괴로워서. 죄 짓고 산다면 그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요, 그녀가 평생 죄책감에 살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기어이 찾아서 딸로 부르시고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참된 용납 안에서 아버지를 얻게 해주시고자 그녀를 끝까지 찾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저는 믿어졌어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정죄하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고 싶으셔서 오늘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온전한 자와 부정한 자가 부녀지간이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이것은 곧 혈루증이라는 자신의 부정한 피가 멈춤과 동시에 그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피가 흐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는 부정한 자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멈췄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됐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여자 안에 누구 피가 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가 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가. 피 멈추면 죽어요. 따라서 이 여자는 12년간 흐르던 피가 멈췄다라는 이 증언은 12년 동안 부정했던 그 여자의 인생이 죽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는 새로운 피가 그녀 안에서 흐르게 된 거죠. 새 피가 돈 거예요. 이 생명의 피입니다. 아버지의 피.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거나 사망 가운데 있는 여자가 아니라 정결하고 생명 가운데 있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중생하게 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 역시 예수님이 부정해지시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딸이라고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다 심판받아 죽어야 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의 부정한 피는 멈춰버렸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세상 어느 누가 자신이 부정해지면서까지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 한 사람을 용납하면서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똑같이 성경 안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건 이 성경 안에 역사 안에 살지 못했다 해도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면, 은혜 아래 있다면 너도 그렇게 자녀가 되는 거란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다시 3, 4절 보십시다. 따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자주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기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니까 마치 여인이 무례하게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 전염시키면 돼요, 안 돼요? 내 몸 하나 살리겠다는 일념하에 다른 사람 피해주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을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무례하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왜 그러는 거예요? 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그건 핍박이 아니라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나를 위해서 고함 지르고
이거 안 하면 괴로우니까 하고, 나 살겠다고 저 사람 만져버리고, 그리고 나는 전도했다 그러고, 그걸 무례하다고 하는 거라고요. 무례함과 담대함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가르치니까 그런 결국 행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바른 해석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여인을 구원한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정죄와 심판이 아닌 평안과 자유와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고요. 이 여인은 누가 구해 주셨죠? 부정해지신 것도 예수님이고, 용서해 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딸로 삼아 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아멘은 언제 하실 거예요? 평안히 갈 수 있게 하신 것도 예수님이고, 병에서 놓여서 일상에서 죄책감 없이 건강하게 일상을 살게 해주신 것도 다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고, 구원이라는 걸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천당 가는 구원 정도가 아니라 일상 하루하루의 삶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했다고요.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했잖아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이 이야기는요, 마치 그 전에 광풍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죠. 그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너의 믿음 되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이제 누가 뭐라 해도 넌 안심하고 평안히 가고 앞으로도 너는 내 딸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단다. 그분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믿음은 자신의 치유를 위한 무례하고 탐욕스러운 집착이나 인간의 열심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곧 부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딸로 삼아 주시고 평안히 가게 해 주시고 건강한 일상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녀의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는 부정한 그녀와 함께 할 수 없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투병 생활 중에 아버지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마치 고아처럼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부정한 자기 때문에 가족이랑 못 살아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부정케 되심과 용납해 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얻은 거예요. 세상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인데, 이 여자 사실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보다 나이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그런데도 딸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으로 30살 이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 여자는 느닷없이 예수님의 선포에 의해서 딸이 되었어요. 그녀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부정해진 것뿐이고 또 예수님을 부정케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한 일이라는 건 죄를 지은 것밖에 없고 예수님을 죄되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느닷없이 우리가 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염치 없죠. 그녀가 온전케 된 건 전적인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온전케 된 것도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됐기에 이제는 평생 소외감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근데 이렇게 이야기가 안 끝나요. 우리는 조금 전까지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샌드위치 마지막 빵 이야기를 듣고 그 빵을 먹어야 될 차례예요. 12년간 부정했던 혈루증 여인에게는 감사한 시간이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지만 그 사이 애꿎게도 회당장 야이로와 그에 따른 봉변을 당하고 말았어요. 무슨 봉변? 이 여자 죽어버립니다. 그 전에는 죽을 똥살똥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 소위 전문용어로 시간 겐세이, 이 시간을 끌므로 인하여서 이 12살 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35절부터 한번 보시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 40절부터 시작. 그들이 계속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이게 밑에 빵이에요.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상황이 어떻죠? 아이는 이미 죽었고 사람들은 심히 통곡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죠. 도대체 예수님 앞에서도 비웃는 사람들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온 거죠? 다름 아닌 자기의 눈, 자기 뇌, 자기 경험입니다. 내 눈을 믿고 내 뇌를 믿고 내 경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에도 예수님의 말을 비웃죠. 그들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님의 말씀에도 쉽게 비웃음으로 응수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끝나죠? 예수님은 비웃는 그들 앞에 보란듯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해서 잠에서 깨워내요. 잠에서. 이게 샌드위치 아랫방의 이야기예요. 우린 여기서 이제 샌드위치를 씹으면서 어떤 맛을 봐야 될까요? 두 이야기를 함께 씹어 보십시다. 회당장 야이로는 유대인의 권위자였어요. 그의 이름은 계몽자였어요. 깨우는 자였죠. 그래서 그의 딸은 죽을 병이 걸렸지만 아버지 그 계몽자의 열심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그렇지만 이 딸은 아버지의 어떠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었어요. 누구의 어떠함으로 생명을 얻냐면 지금 야이로의 딸만 봤을 때는 야이로의 제일 처음에 이 딸을 위한 그 헌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림, 그게 시작되었죠. 그걸로 인하여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의 낮아심과 아버지의 인내하심으로 이 딸은 그래도 생명을 얻을 기회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죠.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깨어나게 하시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빵의 이야기예요. 혹시 관찰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을 때 야이로도 함께 비웃었던가요? 안 비웃었던가요? 지금 야이로네 집에 가고 있어요. 야이로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울지 마라, 죽은 거 아니고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거든요. 그때 야이로 비웃었다 안 비웃었다? 여러분, 부모라면은요 믿음이 없어도 믿고 싶을 거예요. 비웃을 수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 보세요. 야이로는 안 비웃어요. 못 비웃어요. 내 딸이 죽었는데 잔다고 하면은 그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거기서 예수님 됐어요. 내 딸인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거기까지만 하십시다. 너무 나갔다. 예수님 선 넘지 마시고 그냥 죽은 건 죽은 걸로 가십시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이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야이로는. 그러면 여기 또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체돼서 애가 죽었잖아요. 야이로가 전염 때문이야 이러고 있던가요? 아니면 예수님 당신이 이 여자랑 실갱이하고 있는 사이에 내 딸이 죽었어, 예수님 멱살 잡던가요? 야이로는 그냥 아무 말도 없어요. 어쩌면 딸의 사망 소식에 이미 정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어떤 아비가 처음부터 무슨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넋이 나가죠. 그럼 마지막까지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예수님이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누구에게 이르시되?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한 게 아니라 회당장 그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딸이 죽었다.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아버지한테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죠?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야이로는 원망하거나 비웃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질질질질 끌려 자기 집으로 걸어간 거예요. 이때 야이로는 회당장도 아니고 야이로도 아니에요. 성경이 야이로를 뭐라고 수식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40절에는 회당장 야이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부모라고만 하고 있어요. 파테르, 메테르, 아버지와 어머니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야이로는요 회당장도 아니고 계몽자도 아니에요. 그저 부모예요. 아버지라고요.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제적인 자기의 모습은요 유대인의 권위자예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딸의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그의 이름은 비록 깨우는 자였지만 그는 자신의 딸을 깨어나게 하든가요 못 깨어나게 하든가요? 못 깨어나게. 이게 인간 부모의 한계라 이야기예요. 인간 아버지, 인간 부모는요 12년 동안 내가 애를 낳고 기르고 양육하고 공부시켜도 생명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능력 있는 회장장이며 아무리 계몽자라 할지라도 제 자식은 살려낼 수가 없어요. 혈루증의 여인 아버지는 달라요? 이 아버지는 더한 아버지죠. 부정한 딸을 치유하기는커녕 딸과 함께 할 수도 없는 게 인간 아버지의 한계였어요. 이게 모든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이 아버지 밑에서 인간들은 결국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DNA, 피가 내 피, 내 아버지 피로는 사망밖에 없다고요. 예수 피로 그래서 바꾸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를 흘려 죽이시고 우리의 이 세상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절망의 가정을 그런데 누가 깨워내시죠? 예수님이 깨워내시는 거예요. 계몽자도 못하고 회당장도 못하고 당연히 뭐 혈루증 아버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유대인의 회당장이며 계몽자였어도 치유받을 수 없었던 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요. 아버지가 없어 치유받을 수 없었던 딸,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던 그 부정했던 딸,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그녀의 아버지가 되어서 그녀를 치유해 내시죠. 이 둘의 차이점은 한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있고 한 사람은 아버지가 없었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나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돌봄으로 생명과 치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자녀들 잘 들으세요. 인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자녀들만 아멘 하십시다. 부모들도 자녀잖아요. 이 시대의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겸손히 한계를 인정하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애들이 잘못되는 거 그거 우리 때문이라고 자책하지 말란 말입니다. 생사화복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예. 이 둘의 공통점 12년이라는 시간인데요, 한 딸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 세상 아버지는 정작 생명을 살릴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딸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12년 만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죠. 한편 또 다른 딸은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지만 12년 만에 아버지를 얻어요.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12년 만에 아버지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둘 다 똑같이 12년 만에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둘 다를 살려내세요. 만약
야이로의 딸을 깨우지 아니하셨다면 혈루증 여인에게 평생 정죄감과 죄책감이 되었을지 몰라요.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죽었어, 저 집이 저주받았어, 이렇게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지체하여 죽임당한 야이로의 딸을 그녀 앞에서 살려내세요. 그리고 그래서 두 딸 모두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시죠. 둘 다 평안히 살 수 있게 하신다고요. 평안히. 이 이야기가 이 샌드위치 전체의 이야기인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샌드위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과 부정한 이방인의 관계를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열방은 부정한 자예요.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죠. 지금 예수님 어디 갔다 오셨죠? 이방 거라사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샌드위치예요.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에서도 야이로는 기다리고 있었고, 거기도 시간이 계속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그 사이에 또 부정한 여자의 시간 끌기 때문에 결국에 야이로는 딸이 죽어버린다고요.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에 안 가셨다면, 가더라도 좀만 일찍 오셨다면 야이로의 딸은 안 죽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혈루증으로 부정한 여인, 이 여자하고 시간만 지체하지 않았더라도 야이로의 딸은 죽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과 부정한 여자가 시간 겐세이를 하는 바람에 회당장 유대인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라사 귀신 들린 자는 구원을 받고 부정한 여인을 아버지를 얻었는데, 소위 유대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거, 마치 유대인에 넘어진 그 사이에 느닷없이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버렸고 이방인들이 아버지가 생겨버린 오늘날의 현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 들린 거라사인가 혈루증에서 치유된 부정한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모두가 비웃어도 혈루증 여인은 비웃어야 돼요, 안 비웃어야 돼요? 혈루증 여인 지 때문에 시간 늦춰져 가지고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비웃어요, 안 비웃어요? 안 비웃어야죠. 세상이 다 비웃어도 이 여자는 비웃을 수 없죠. 세상이 예수님을 다 뭐라 그래도 예수님 편에 서서 비록 가까이에서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심과 중심으로 야이로와 그의 딸이 깨어남을 위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우리 열방 교회들의 바람직한 태도임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열방이 회복될 동안 유대인은 죽어버린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비웃고 있어요. 성경 안 믿습니다. 성경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난다. 근데 그 마른 뼈를 자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죽이실 때까지 죽이세요. 시간을 넉넉히 끄신다고. 죽어도 되기 때문에. 이유가 뭐죠? 살리실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일부러 죽을 때까지 시간을 끄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사로 때도 비슷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안 가세요. 나사로가 죽을 때, 그래야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비웃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비웃었죠? 사실 때문에 비웃었어요. 사실 늦었죠. 사실 늦었어요. 사실 죽었죠. 사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비웃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을 믿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을 거예요? 사실을 믿을 거예요, 진리를 믿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사실에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비웃고 내가 경험한 사실을 믿죠. 여러분, 사실에 반응하는 자는요, 사실 앞에 울고 진리 앞에 비웃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에 반응하는 자들은 사실 앞에 보란듯이 그 사실을 비웃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이 죽은 것 같아도,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끝났다 그래도 진리가 말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간다 이야기예요. 사실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하죠. 사실 죽었어요? 사실 늦었어요? 사실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나 진리는 뭐라 그러죠? 죽은 거 아니야, 자. 죽었어도 아직 늦지 않았어.
진리는 이렇게 말하신다고요. 아무리 부정하고 또 부정하게 하는 여자라 해도 진리는 뭐라 그러죠? 너 부정한 여자 아니야, 내 딸이야.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진리 대신 예수님의 선포와 믿음으로 자녀가 된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유대인 회당장의 딸이 사실 죽어 보인다 해도 우리는 진리가 말씀하신 대로 자고 있구나 라고 믿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 군대 누구를 가리키는 군대일까요? 11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계속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아멘. 이게 진리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느닷없이 부정한 자가 부정케 해서 예수님을 죄가 되게 해서 살아났어요. 우린 다 혈루증 걸린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가 뭐 해야 돼요? 비웃어야 돼요? 이 말씀 나를 위해서도 적용해야 돼요? 내 사업 지금은 마른 것 같은데 사업은 생기가 들어가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자녀 지금 아멘 하면 안 되지. 다시 해 처음부터?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성경은 오늘 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Scripture written was for us, not to us.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를 위해서는 쓰였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성은 다 배제하고 나만을 위해서, 이건 내 말씀이야, 레마야, 은혜 받으러 준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다 비웃죠. 내 걸로만 적용한단 말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이제 이 말씀을 자신을 대입해서 은혜를 탈취하지 않아야 되고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죽은 유대인 회당장 딸 같이 주님, 예, 제발 말씀하신 대로 자는 거 해게 해주세요. 이제 깨워주세요. 죽은 거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 이제 이루어주세요. 이제 먼저 은혜 받은 혈루증 여인이라면 이걸 기도해내지 않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혈루증 여인 이야기도 어떻게든 예수 만져가지고 정결해져야 되고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어요. 만약 천국에 유대인이 없고 우리만 있다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천국에 이스라엘이 없고 대한민국 사람만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무슨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천국인데 거기에 구성원들을 생각해 봤어요.
거기에 너도 와야 돼, 너도 와야 돼, 그런 거 생각하고 천당 생각했습니까?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이 욕심쟁이들. 예? 혈루증 여인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면 행복했겠습니까? 평안히 두 다리 뻗고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인간도 아닙니다. 그녀는 이방의 귀신 들린 자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이방 땅 거라사 귀신 들린 자도 이 소식 듣고요 기뻐했을 거예요. 바다 건너편의 이야기도 기뻐했을 거라고요. 부정한 자가 온전해지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회당장 딸은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방인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유대인은 죽었어야 됐었더라고요. 누군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은혜받아 새로운 정체와 삶을 선물 받은 이방교회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깨어남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교회는요 자신의 감정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라 해도 그거 믿는 자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사실이죠. 그러나 진리는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감정과 사실에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민국 소망 없죠.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도 소망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어두워요.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 사실 안 오고 계십니다. 사실입니다. 오늘도 안 오실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요 열방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치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다시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신의 나라가 더 우선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녀 같지도 않은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답니다. 이게 복음이며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죽어버렸고 이미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다면 그게 뭔지 생각해 보라고. 그게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지 사실에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진리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시를 한 편 소개하죠. 황화자님인데요.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많이 울었습니다. 이거 보는데. 할머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방암 진단받은 나한테 남편이 울면서 하는 말, 5년만 더 살아. 그러던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 손주 결혼식에서 울었다. 아들이 동태찜 사도 눈물이 났다. 며느리가 메이커 잠바를 사줄 때도 울었다. 오직 한 사람 남편이 없어서. 여러분, 이분은요 사실 앞에 반응하여 울었어요. 사실 신랑이 없는데 무슨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손주가 결혼해도 재미없고요 동태찜 먹어도 재미없어요. 사실 동태찜도 먹었고 사실 손주도 결혼했고 사실 메이커 잠바도 선물로 입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다면, 진리 대신에 신랑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분, 진리 앞에만 반응하는 게 주님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너무 눈물 나지 않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내가 유방암 걸렸는데 남편이 5년만 더 살았는데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무슨 메이커 잠바가 행복하겠어요? 무슨 동태찜이 맛있겠어요? 손주 결혼이 뭐가 행복하겠냐고. 내 신랑이 없는데. 사실 현재 신랑 없이 사는 교회는 이 사실에만 반응해도 매일매일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요 슬프지가 않아요. 교회는 뭐가 슬프죠? 결혼식 못하는 게 슬프고요 동태찜 못 먹는 게 슬프고요 메이커 잠바 못 입는 게 더 슬프죠. 그리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진리의 신랑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그 신랑 붙들며 기도는 해요. 미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신랑에게 그걸 사다 달라고 졸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진리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회는 신랑 없는 사실 앞에 울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시 신랑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진리로 인하여서 눈물을 그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신랑이 죽었다라는 그 절망을 처절히 경험하고 다시 성경 안에서 그 신랑이 다시 온다라는 진리 앞에 소망을 갖고, 신랑이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상은 다 비웃는다 할지라도 내 신랑 안 죽었어, 내 신랑 다시 올 거야, 미친 여자 소리를 들어도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 진리에 반응하는 이방 교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비웃어도 교회는 우리 신랑 다시 오실 거라고 이 진리를 근거해서 그 현장에서 눈물을 닦고 희락 가운데 살고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비웃어도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가 없어도 오고 세상 아버지가 할 수 없었어도 옵니다. 그러니 피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에만 반응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탐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충 어떤 한 구절 은혜 받고 내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말 좀 하지 말자고요. 진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해야 됩니다. 피차 이 진리의 말씀이 성취될 그날을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당신은 부정한 우리의 부정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살겠다고 주님을 붙잡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야이로의 딸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비웃어도 우리는 야이로의 딸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손을 모으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부정하고 사실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사실 죽은 시체처럼 보이는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리 앞에만 반응하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